할렐루야.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좀 함께 눈을 감고 시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우리 장지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각자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 주님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지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드시고 서십니다.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본문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오늘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그러한 발달과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보려고만 하면 때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만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내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지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무의미한 것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보는 것,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는 것은 꼭 어떤 나쁜 것을 본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그러한 정보,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경우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제공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나의 가치관이나 또는 나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옳은 것 그리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특별히 요구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3장 19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라 그리고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어떤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눈으로서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perceive with the eye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NIV 성경에서 이 43장 19절에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 Do you not perceive it?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들 이거 좀 봐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너희의 눈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오늘 이 4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스프링 일어나고 있는데 솟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 눈이 보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 같은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살짝 다릅니다. 앞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forget all tha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뒤에 거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 버전에 따라 틀린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NIV 성경에서는 do not dwell on the past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미련, 후회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과거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미련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성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러한 미련과 후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미련과 이러한 후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웨이스트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데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나간 일들은 forgot,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과거에 묶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dwell on the past, 과거의 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때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았는데, 내가 청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뜨겁고 좋았었는데, 우리는 과거의 그런 기억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베푸시는 것,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광야고 그들의 삶은 사막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정말 무엇인가 불안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청춘, 젊음을 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 안정적이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어른들, 더 큰 어른들의 모습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 불확실성이 좀 한 가지로 명확하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나의 진로, 곧 대학교에 대한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쩌면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한 가지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그 불확실성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막이라는 곳, 길이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 그곳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막과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 불확실성의 공포에 쉽게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이 때로는 그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의 진로가, 나의 다음이, 나의 내일이 항상 뭔가 불안한, 확실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를 과연 다음 달에는 모여서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정말 이곳이 안전한지, 내가 오늘 하루도 안전할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불확실성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것은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를 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으로 어떤 형태를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존재의 형태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어둠에 작은 빛이라도,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아주 희미한 불빛이라도 비춰질 때 드디어 우리는 어떤 형태를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든 안개든 뭔가에 가득 갇혀져 있어갖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그 빛이 비춰질 때 내 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뭔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참된 빛으로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모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빛인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한 백신, 치료제, 이제 이것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미 하버드의 한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질 그러한 질병이 아니다. 이제 영원토록 마치 독감의 그러한 바이러스처럼 우리와 계속 함께할 그러한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로 우리를 조금 안정시켜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에 갇힌 우리들의 빛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초불확실성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막 솟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참된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참된 빛으로 오시고 성령님의 지혜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참된 빛으로 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오늘 이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대가 참 이중성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서 또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미래, 내일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운세, 나의 운명, 미래에 대한 것들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모든 세계가 요즘 아주 그런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을 보길 원하는 그런 것이 아주 큰 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 정말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좀 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꼭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본토 거기에 뭔가 그의 미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늘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의 미래는 이미 보여지는 확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불확실성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큰 족속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12장 4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불확실성의 그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2절과 3절에서는 네가 떠나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에 정말 가면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모든 불확실성을 꿰뚫어 보는 아브라함에게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인데요. 성경에는 무의미한 단어가 없고 무의미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여기에 이래서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죠. 물론 그 당시에 조금 지금보다 장수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100세였잖아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나이 들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벌써 100세입니다. 그러면 75세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에서만 쭉 자라다가 사역지가 대전, 인천 그리고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그렇게 전국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새로운 사역지로 떠날 때 두렵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한 40이 넘어서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곳은 나라를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큰일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때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나도 좀 나이가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가정에 자식들이 좀 자라고 내가 나이도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안정적인 게 좋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에 살고 싶지 새로운 곳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더구나 이 시대에 자기가 늘 살던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기와 결단에 앞서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주신 그 축복,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불확실성을 깨뚫어버리는 그러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것만 볼 수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가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한 위험보다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는 성경의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예,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정탐꾼,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가서 봤습니다. 갔더니 와, 우리가 잘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 그 땅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신장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시겠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봤어요. 눈에 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거기는 사람 죽이는 곳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 이 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적과 후릴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 13장 32절에 그 무리들은, 정탐꾼의 무리들은 눈에 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두려움, 정말 그들이 신장이 큰, 정말 자기들을 잡아먹을 그러한 위험,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그 불확실성의 공포에 빠져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적과 꿀 이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빛으로, 그 불확실성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빛으로 힘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보든지 이 빛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망으로 바라볼 것이냐, 오히려 희망과 약속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그러한 빛,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의 큰 차이입니다. 말씀 본문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엘리사를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처음에 종은 그 적들만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이 종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뒤를 둘러싼 천군, 바로 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놓여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모든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러한 절망의 공포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막 몰려와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막 맞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근데 그때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왜 아픈 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숨도 쉬어지지 않고 이거 정말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참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담석이라는 결과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담석 제거 수술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 아프기는 한데 공포는 없어졌어요.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면 사라졌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제게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몸까지 아프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진짜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정말 이제 이 수술만 하면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란 생각은 다 끌어모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안 좋은 생각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회와 미련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한 군데 싹 끌어모아서 그날 저녁에 아주 깊이 곱씹으면서 그 절망의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절망의 깊은 곳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포기할까?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건 정말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나로 하여금 들게 하는 겁니다. 그 절망의 끝이, 나의 절망의 깊은 생각의 끝이 그리로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몸이 아픈 거였고 치료하면 낫는 것이고, 그런데 그날 저녁 그렇게 나의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불안함,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한 군데 끌어모아져서 나로 하여금 그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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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워싱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려요. 바로 그 기도가 저로 하여금 그 어두움을 뚫어내는 빛으로 내게 오게 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짓이야라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나로 하여금 입술로 선포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날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끌어모아졌던 모든 부정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꿰뚫어버리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내 안에 어두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바로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게 임할 때에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있고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면서 그것을 꿰뚫어버리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나로 하여금 죽어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내가 보여지는 것이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시험에 통과했다고,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집을 사고 새로운 차를 샀다고, 내 삶이 안정적이 됐다고 그것이 나의 삶을 확실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확실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성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확실성을 깨뚫어버리는 그러한 확실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광야의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확실성을 꿰뚫어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힘, 그 능력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불확실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누를 때마다 그것을 꿰뚫어버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그 빛으로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확실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불확실성을 깨뜨려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힘써봤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더 어두움으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불확실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빛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참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모든 불확실성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나의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빛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길이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이겨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때로는 성취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빛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그의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주님의 그 빛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빛으로 인자실로 믿사오니 이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보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청년의 때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무릎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도 한국도 정말 정치와 교육과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간영한 것이고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고 삶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 그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청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무너짐은 경제가 무너짐이 아니요, 하나님 인종이 무너짐이 아니요, 하나님 교육과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의 통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그 영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실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 그들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실로 이러한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그러한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로 믿음의 믿음을 놓여 주시고 참된 빛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하나님들의 생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어두움을 주님의 참된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라고 하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내일을 보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이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 빛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그 기초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환난의 모든 두려움들과 그 불확실성들을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경주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환난의 그 어두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푯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앵컴 청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